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의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는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 어린 아기들 데려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안수해 주시길 바란 거죠.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좀 말렸죠. 뭐 사람들도 많고 병 고치러도 오고 하니까 어린 애들은 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 먼저 어린아이 가까이 오는 걸 용납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 아기들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오직 그냥 의지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저는 금쪽이를 보면서 보면 애들은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생이고 아니 뭐 좀 어저께 제가 오은영 박사님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27살 그 딸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그냥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래서 애가 병이 걸린 거예요. 다 병이 걸려 가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러고 집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린아이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수해요, 어릴수록. 얘는 27살 됐으니까 엄마를 공격하면서 엄마랑 싸워가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엄마는 사고형이어 갖고 나중에 저기 인터뷰하는데 이제는 얘가 성인이 됐으니까 같이 안 살고 싶다고 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딸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계속 "왜 그렇게 하는데? 엄마 왜 이래?" 하고 얘기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감 좀 해 주세요." 걔가 애를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결 중심으로 가지 말라고. 그냥 "엄마 나 힘들었어."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 주면은 다 풀어질 것을 그까짓 거 갖고 "뭘 힘들다 그래." 이렇게 계속하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기를 관계 중심으로 감정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근데 엄마는 사고형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강한 점수가 강한.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서로. 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 갖고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인제는 안 보고 싶다고. 자기 딸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는. '내가 이만큼 키워 줬으니까 됐다.' 근데 이제 자기 모습을 객관화하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건 그냥 사랑, 공감 이거라는 걸 알고서는 나중에 미안하다고. 근데 엄마가요 세더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목을 졸랐대요. 같이 죽어 버리자고. 근데 그래서 사람 부모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또 목까지 조르고 같이 죽자고 막 이혼을 하려는 판에 얘를 놔두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큰애라서. 그런 사건도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그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끊임없이 "나 미워해? 나 미워해? 나 미워해?" 그리고 인터뷰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4 살짜리 3 살짜리들한테도 "엄마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같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이 난 게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성향이 다른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성향이 다른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요즘 그래도 많이 이것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알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뭐 MBTI 그런 거 모르죠. 뭐 성향 이런 거 알아도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강남이나 막 이런 데는 엄마들도 자기를 막 바라보려고 해서 혼적으로는 잘 키우려고 해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성향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는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있어서요.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겸손히 해서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낮아지라고.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하면 계속해서 통제하니까. 다 병 걸리잖아요.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아질 때 이 상대방을 높이고 받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의 문제예요. 오직 그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서 그래도 그거 파고드는 거예요 가슴에. "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 미워하는 거냐."고 계속 물어봐 애들이. "나 미워해? 나 미워해? 나 싫어? 나 싫어?"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그저 그래도 사랑해 자기는 사랑하는 거야 엄마를. 부모를 사랑해. 근데 부모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부모는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부부랑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엄마도 어저께 나온 그 엄마도 남편이랑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 시댁만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못 살겠다.' 너무 남편 시댁 신경 쓰고 자기는 신경 써 주지 않고 사랑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을 먹으면요. 그래도 혼적인 사랑이라도 부모 사랑, 배우자 사랑, 뭐 이런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이라도 조금 먹으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여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병이 걸리거든요. 오늘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부모가 사랑을 너무 안 해 준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사랑을 해 주거든요. 근데 안 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만나자. 그 목사님만 나오세요. 그래서 "알겠다. 나만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가는데 그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좀 해 주라고. 근데 이 아이가 다 컸는데도 지금 집에만 있다고 해요. 직장도 못 다니고 얘도 똑같아. 어저께 거기 금쪽으로 나온 아이랑 똑같아. 부모의 사랑 일단 그래서 제가 좀 건강해지면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넌 건강해질 수가 없어. 일단 나를 만나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집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랑의 문제. 이 아이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의지해. 오직 하나님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없으면 고아로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저 그래도 뭐 매를 맞으면서도 붙어 있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지금이나 뭐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옛날에 뭐 아르바이트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맞으면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날 사랑해 주면 좋겠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부모를 정말 신처럼 나의 모든 것처럼 의지하고 돌봐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지금 조금 고단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고 그러니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 그러니 17 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교만한 자. 그래서 그 위에 바리새인도 "나는 말씀대로 살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형식인 거예요. 너는 너희들은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리더라고 쓰임 세워진 거 아니냐. 너 중심을 봐라. 마음을 봐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계속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가 진짜야. 그래서 저를 상담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어디 지금
사역자로 어디를 갈까요?" 했을 때 상당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막 고통당하는 그러한 환상을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치료함으로 구원을 이뤄라." 하셔서 "상당 공부를 해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환상과 함께. 그러니 저게 너무 부족하니 답답하니 막 말씀으로 환상으로 막 다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을 다 공부시켰어요, 돈이 없는데. 그냥 제가 어느 날은 봤더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장학금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 이름을 댔더니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이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발표가 났거든요. 이상하다." 뭐 모른 척하고 이상은 그쪽에서 인제 행정사고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제 안에는 '내가 장학금 받을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기록됐나?' 이러고서는 일단은 빨리 나왔어요 그냥. 그래도 인제 통장으로 인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빨리 나왔어요. '행정착오가 있었나?' 이러든 저러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저는 2배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돈이 없으니까 다닐 때도 돈이 없는데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2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채우셔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전 제가 그때 상황이 공부할 수가 절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그냥 먹이고 입히고 까마귀 보내고 이런 기적들을 계속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욕심으로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한 자리 좀 하고 싶고 내가 뭐 전문가가 되고 싶고 해서 내 뜻대로 갔다면은 뭐 아니겠죠. 정말 엄청 고통 속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계속해서 다 열어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당 공부는요 제 돈 내고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뭐 환상과 또 이게 소리까지 다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 가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려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해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도 이거 해라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하잖아요. 부모가 뭐 사랑스러워서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게 최고지. 부모를 너무 좋아.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해서 하는 아이가 최고지만 너무 무서워. 아니면 맞을 것 같아. 그러더라도 하잖아 어린아이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왜냐면은 이 누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의사예요. 그래서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여 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러니 그때 이방인들은요 누가 다 통치했어요? 로마 황제가 다 통치했잖아요. 진짜 나라, 이것은 세상 나라, 로마가 다 통치하는 악한 자가 다 통치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그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다 섬겼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 주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그들은 천국 갈 거라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듣는 독자에 따라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주는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나라, 그 나라가 이것이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나라, 신이 세우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습니다.
이것을요 정말 쉽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누가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고 쉽게 이 흐름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날의 말씀을 하고 계속 이어서 흐름을 잡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좀 조금 더 영적이죠. 왜냐하면 신구약을 계속 넘나들으면서 해주니까 말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의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어렵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이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고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만 한다면 요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 알겠구나 하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붙어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 하고 내가 또 어른 됐다고 성인이 됐다고 내 뜻대로 한다면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18절에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에 이어서 주십니다. 어떤 갈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막 영생 영원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에 영생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선하셔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이것도 옛날에는요 이해가 안 됐어. 예수님 선하신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했는데 이 지금 어떤 관리는 부자고요. 이는 청년이에요. 이는 나름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막 큰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르면서 나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의도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누가 선하냐? 너 선하지 않다 하시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요 그냥 육으로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예수님이 선하신데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 중심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약에서는 십계명대로 살 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약에서는요 형식만 남았잖아요. 형식만. 마음은 중심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만 남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지켰느냐 했을 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난 어려서부터 우린 지켰어요. 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 집에서도 굉장히 잘 말씀대로 잘 가르친 거죠. 그때에 그러니 이건 구약에서까지예요. 구약에서 형식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근본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을 볼 수 있게끔 저에게도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상담 공부해라. 상담 공부해라. 그래서 상담 공부해서 내면을 보는 훈련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세우시는지 안 세우는지 그래서 깊게 저는 묵상도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훌륭한 청년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전에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겉으로는 지켜. 그러나 진짜 지키는 게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디까지 내 몸처럼 나는 지금 부자가 됐어. 아이고 신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계명이었는데 내가 요만큼 하고 나는 사랑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 요만큼 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래 너는 아직 지금 어린아이 같지 않아 심령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라고요. 기준이 이 신약에서 우상이 뭐냐 더 사랑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려니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것에 써라 네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쓸 수 없어. 이건 아직요 물질이 주인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훈련시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따른 거 힘이라는 거 이걸 의지하고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지금 자랑하러 온 거예요. 주님은 다 보이는데 선한 선생님 나 선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려놔. 의지하는 거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놔. 그랬을 때에 23절에요. 영생이 진짜 목적이었다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영생이구나 하고 내려놔요.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마태복음에서는요. 청년이라 그래요. 청년이 큰 부자인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거죠. 자기가 돈 벌어서 모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부자가 이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막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 거냐. 나는 선하게 잘 살았다고. 왜요? 이웃에게도 부자니까 조금씩 해도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떠나갔다. 마가복음에서도 떠나갔다.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부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왜요? 갈릴리 사람. 그냥 그래도 배 하나 요한이 배가 있어서 그거 정도. 그냥 조그만 배 하나 간신히 먹고 살고 그거 내려놓는 게 예수님 막 기적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 붙은 거예요. 이 큰 부자는 싫은 거예요. 내가 이미 부자인데 갈릴리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따라 붙어요? 아니요. 아 제자 되는 게 훨씬 내가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요. 백 같은 거는 그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시작은요. 우리가 그냥 거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요. 우리 다 이익을 위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부자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지금 괜찮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돼서 회개를 할 수가 없고요.
지옥을 향해서 넓은 길로 걸어갈 뿐이에요.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놓기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때 싫어요 하면 그때는 뭐 멈추는 거죠.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지면 영원한 나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따라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뭐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 어차피 이미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따라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뭐 지금 어찌해서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환경이 복이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 떠나간 이 모습이 안타깝죠. 떠나가고 있으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바늘기가 이렇게 조그만 바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조그만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이제 밤에 출입하는 조그만 문이 있어서 그것을 바늘귀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대요. 어차피 그냥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그 조그만 문 또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엄청 어렵다는 거. 왜요? 의지하니까. 그걸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막 100억 있어 봐요. 그러면 돈으로 웬만한 병 다 치료하고 뭐 암 말기 정도 돼 있기 전에 다 치료하고 그러면요 이웃도 나눠줘 조금씩 모두 조금씩 나눠줘요. 나는 뭐 10분의 1이나 나누겠어요. 얼마 나누겠어요. 이게 든든한 거예요. 인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서.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하고 어디는 어디를 놀러 가고 오늘은 어느 걸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육을 기쁘게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는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 종교인으로 살면서 다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참 순종 못해요. 누가 내가 100억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러면요 막 어디 모임만 가면요 돈 써야 되니까 다 회장시켜요. 다 회장. 남 어디 가도 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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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그러니 누가 나한테 한마디 했어. 어? 내 말 안 들어? 어느새 나는 높은 자리에 와 가지고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누군 줄 몰라? 함부로 얘기하네. 그는 원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다 오라. 내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걔 쫓아버려. 쟤는 안 되겠어. 쫓아버려. 내보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인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요렇게 다 높여 놨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너 내려오려면 없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가서 밥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거지로 살 수는 것밖에. "한 편 줍쇼." 하면서 먹어 살아야 되니 악한 부모라도 옆에 붙어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붙어 있어요. 하듯이 그냥 의지하고 그냥 그래도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저 사랑해 달라고 "나 싫어. 나 미워.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는데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 얘기를 금쪽이 들으면서요. 애들은 참 순수하구나.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사랑을 왜 해요? 대상이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먼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했는데 부모가 사랑을 안 줬어요. 나중에 사랑 안 주는 거 아이들도. '아 그래. 그래. 어디 보자.' 그리고 다 헤어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둬요. 어렸을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휴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못하면 이거는 정말 악한 거고요.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또 못한 거잖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요. 제가 아들이 40이 다가가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저로서는 충분 정말 왜냐면 어렸을 때 그것이 치료가 빨리 되기를 완전히 무의식까지 다 치료가 되기를 바라서 해요. 어저께도 27 살짜리가 나왔다니까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무슨 정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게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 26일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럼 누가 구원 얻지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강제적으로 구원을 시켜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해야지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생명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주님을 정말 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오신 주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훨씬 사랑하니까. 그냥 이 물질은요.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인생들은요. 그다음부터는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럽고 잘 산 사람 보면 부럽고 많이 가진 사람 부럽고 부럽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우상 뿌리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의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완전히 평안 사도 바울처럼 기뻐해라. 감옥에서도 자유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해놓으니 기뻐해라.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상을 다 내려놓은 자들은 아내보다 형제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거야. 그걸 받은 거 갖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누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리고
형제들도 다 내려놨어.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내려놔서 맨 처음에 미움을 받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그 말이에요. 이 100배나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를 받는데 100배. 현세에서 마가복음인가 거기서 100배 받는다고. 많이 받는다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걸 먼저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다 내려놓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웃이 가족이 사랑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안에 있는 우상을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리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